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복음의 영광 같은 제목으로 은혜 나누는데,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편지를 썼어요. 그러면서 당시 세계의 끝이라고 여겼던 데가 어디냐? 서머나 지역이라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려는 의지를 피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당시 평균 수명에 비추어 보면 이 바울은 노구예요. 이제는 일을 접고 그리고 자기의 생활을 이렇게 정리해야 될 만큼 연세를 잡수셨다 그 말이에요. 어느 정도 나이를 먹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려는 열정을 불태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대체적으로 보면 교회뿐만 아니라 사회도 흐름이 그렇잖아요. 어느 정도 나이가 먹으면 은퇴해서 그래서 그저 뒤에서 뒷바라지나 하고 이렇게 하는 건 줄 아는데, 복음의 열정 앞에는 은퇴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죽을 때까지 복음 전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죽는 순간까지 복음 전함의 사명을 놓치지 않기를 바라요. 그래서 이것은 바울이 복음의 위대함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고 이 복음 전함이 얼마나 귀한 삶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알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나이 먹는 게 억울해. 여러분, 그냥 억울한 게 아니라 복음 전해야 할 날이 자꾸 줄어드는 게 억울하다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는 이미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다 선교 여행을 마치고 팔레스틴과 소아시아와 그리스까지 복음을 다 전한 뒤에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 고난한 삶을 열심히 복음 전하는 일에 썼는데 할 만큼 했어요. 못한 게 아니에요. 최선을 다했어요. 생명을 걸 만큼 열심히 했다고요. 그러면 이제 쉴만도 한데, 그리고 그 과정에서 복음이 인간을 구원하고 얼마나 놀랍게 삶을 변화시키는지를 눈으로 목격했더라. 그래서 더 나이 먹는 게 억울하고 그야말로 한 1분 1초라도 아끼면서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그때 당시에 땅끝이라고 여기는 서머나 지역 그쪽에 복음을 증거하겠다는 열망, 노마를 복음화하겠다는 생각이 그에게 그냥 불일 듯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나이를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 자신도 경험했지만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들, 그들에게 복음은 자신이 경험했던 것 같은 구원과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큰 원동력임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만나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이 달라지는 모습을 보고, 또 자기 자신도 온전히 주님을 만나고 변화된 자신이기에 이게 급한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더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여러분, 이 과정에서 바울은 복음은 믿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외쳤어요. 할렐루야. 당시 수많은 종교가 있었고 수많은 책을 통해서 집필될 정도로 방대한 헬라 사상과 철학이 가득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헬라 철학과 사상이 아주 황금기를 이루고 꽃을 피울 때라고. 그때에 이 바울은 그 사상을 이기고 그리스도의 사상으로 그들을 변화시키기를 원했던 거예요. 자, 왜냐하면 복음은 단순해요. 그렇지만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가득한 것을 알았기 때문에, 철학 가지고 안 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철학으로 못하는 걸 복음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이에 대해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할렐루야. 복음은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만 믿기만 하면 어떤 죄인도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거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어요? 이거보다 더. 모든 사람이 지옥 갈 백성을 이 복음으로 천국으로 보내는 건데 이거보다 값어치 있고 귀중한 것이 어디 있느냐 이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모든 세대에서 복음은 구원의 진리가 되는 거라. 그것은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하나님이 변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시대를 초월하고 막론해서 복음은 진리라, 복음은 구원이라. 할렐루야. 문제는 복음이 구원의 능력이 되려면
복음이 순수하게 전해지고 받아들여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역사를 보면 복음이 변질되고 타락할 때가 아주 많았어요. 여러분, 변질된 복음은 미혹을 가져다 줄 뿐입니다. 오직 순수한 복음만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문에 바울은 복음이 대대로 순수해져 가기를 원했어요. 변질되는 것을 원치 않았다. 위대한 복음의 역사를 파괴하려는 것은 마귀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마귀가 복음 자체를 파괴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변질시켜서 미혹하게 하고 거기서 독소를 뿜어내게 해요. 복음은 변질되지 않아요. 그런데 마귀가 미혹을 해서 자꾸 그렇게 만들어요. 오늘 보면 17절 18절 말씀을 바울은 이렇게 고면하잖아요. 형제들아 같이요,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느니라. 이렇게 말하면서 교활할 만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미혹한다고 그래서 미혹한다. 마귀는 사입이 이단을 통해서 복음을 변질시키고 복음을 자꾸 무력화하려고 그래. 이단 사이비들은 참된 복음에 대해 논쟁하고 또 이제 의심하도록 자꾸 만들어요. 의심하도록. 그리고 거기에 자신의 조작된 내용을 첨부해서 그것이 진짜 복음인 것처럼 위장한다. 위장해.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확신을 가지지 않으면 저들에게 미혹당할 수밖에 없어요. 대개 갑자기 이단으로 빠지는 사람들을 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이들은 대부분 복음의 진리와 능력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지 못할 때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난다. 그러니 우리식으로 말하면 어설프게 믿는 자들이라. 어설프게. 교회를 오래 다닌 거하고 상관없어요. 확실하게 믿지 못하고 어설프게 믿어서. 다시 말하면 제대로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이 누구시고 성령님이 누구시고 교회가 뭐고 바르게 알아야 돼요. 그런데 그냥 세월은 지나가서 믿으라니까 아멘 그러면 다 되는 건 줄 아는데 안 된다 그거 가지고. 여러분, 그래서 사이비 이단은 이런 사람들의 약점을 교묘하게 파고 들어가고 거기를 어떻게 접수해 들어가기 시작. 요즘은 신천지 이단이 아주 득세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그들이 꼭 그렇습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기성교회의 안 좋은 면들을 자꾸 들춰내요. 그러면서 자신들의 순수성을 부각시키고 우리가 맞다는 거죠. 하지만 그들의 본질은 과거의 사회를 어지럽혔던 과천의 장막성전이라는 이단에서 파생한 이만이란 자가 만든 사교 집단에 불과한 겁니다. 여러분, 이긴 자여 그가 보혜사인데 이만희도 죽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죽습니까? 지난번에 무슨 대구 어디를 통해서 신천지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많이 이렇게 하는 바람에 그를 이제 수사대상에 올려놓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감방에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 너무 힘드니까 뭐라뇨, 죽을 것 같으니까 좀 자기를 좀 살려달라고 그 검사한테 말이야 진술을 써가지고 그렇게 해서 죽을 것 같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도 돌아가시는가 봐요. 참 사람들이 어리석어요. 사람 죽거든요. 죽는 이만희를 믿어요? 여러분, 누가 말하는데 내 주먹을 믿으라고 그랬다고. 주먹만도 못한대. 늙어서 이제 분별력도 없어요. 곧 돌아가실 거예요. 어디로? 흙으로. 그러면 그는 어디 가겠어요? 여러분하고는 안 만날 겁니다. 지옥 가니까. 중요한 것은 믿는다고 열심히 믿었는데 지옥 가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아요. 여러분, 그들은 무료 성경 학교라는 미명 아래 진리와 거짓을 혼합해서 가르치고 순진한 성도를 미혹하고, 그리고서는 이제 그들을 어떻게 잘못된 어떤 것들로 이끌어가는 일에 서슴지도 않고, 심지어 나중에는 폭력도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잘못된 것들을 해서 사회를 어지럽히고 가정을 깨트리고,
여러분, 가정의 달이에요. 가정보다 귀한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게 가정이에요. 가정을 깨라고 종교를 만들지 않았어요. 부부도 말이지요. 거기 빠져가지고 하려면 이혼하고 믿으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데가 어디 있어요? 자식들 보고 말이지 부모 버리라고 가르치는 그런 집단이 어디 있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나오지 못하는 미련한 사람들 보면 안타깝게 이럴 데가 없어요. 조금만 한번 생각을 하면 되는데, 여러분, 부모를 등지라니요. 성경에 어디 그런 군데 한 군데나 있어요. 사랑을 하고 그랬지. 더 잘하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뭐예요? 여러분, 옛날에 전쟁이 났어요. 그러면 군인으로 다 징집해서 끌어갔다고요. 그런데 갓 결혼한 사람은 봐줬어요. 법에. 왜? 행복한 신혼을 잘 꾸리고 살라고 가르쳤어.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아, 우리는 유교 사회 속에서 조상에게 제사 지내고 뭐 그랬는데, 기독교가 어디 부모 보고 제일 계명 하나님과의 관계 다음에 인간과의 관계에서 첫 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요. 괜히 알지도 못한. 여러분, 죄송한데요, 죽은 다음에 제사 1000만 번 지내면 뭐 한다고? 누가 알아주는데? 죽은 사람이 먹냐고? 그거는요, 스스로 자기가 위로받기 위한 거라. 여러분, 죽은 다음에 돌관을 쓰고 금을 들이펴 입으면 뭔 소용이 있어요? 죽으면 끝이지. 죽은 사람 불 속에 집어넣어서 화장해봐. 아프다는 소리 옵니까? 끝난 거예요, 인생. 흙은 흙으로 돌아가는 거라. 영원히 사는 것이지. 할렐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조상을 섬기지 않는다라고 말하면 우리 다 예배 드리고 그날을 추억하고 오히려 살아계실 때 더 열심히 부모를 효할 수 있는 것이 맞지요. 물론 인간이 이 땅을 살면서 최선을 다한다 한들 부족함이 느껴지겠지만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해서 자신의 거짓된 결의에 미혹되면 본색을 드러내고 그 다음에 가정을 파괴하고 사회생활에서 괴리시켜서 자기 집단의 하수인으로 전락시키는 일을 서슴지 않아요. 그리고 세뇌된 그들을 이용해서 주변 사람들을 공략하는데 마치 독보소처럼 곰팡이가 번식하듯이 못된 것들을 퍼뜨려 나가는 그런 집단이라. 이번 코로나 상황에서도 그들이 얼마나 폐쇄적이고 심지어는 반사회적인 집단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았어요. 이처럼 복음의 영광을 가리우고 성도들의 영혼을 미혹해서 마침내 파멸에 이르게 하는 자들이 오직 이제 이기는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는데, 그것이 뭐냐? 복음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복음의 능력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리고 복음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사람은 거짓 유혹에 흔들릴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아무리 가짜가 유행하고 짝퉁 유사품이 판쳐도 진짜를 아는 사람은 절대 그거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전에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어떤 분이 부인이 그래도 좀 사는 집에 살아. 그 말은 남편이 아주 지위도 있고 돈도 좀 벌고 귀부인이야. 근데 무슨 행사와 파티에 나갈 때 보면 금목걸이, 목걸이, 팔찌 이런 거 이제 다 장신구로 하고 옷도 입고 나가잖아요. 그러면 그 사교 모임이나 모임의 형태에 따라서 옷도 좀 다르고 장신구도 다르게 하는데, 그런데 어느 날 운전기사가 눈썰미도 있고 아주 똑똑한 사람인데, 사모님이 꼭 이렇게 어디를 나갈 때 보면 가짜를 걸러매고 나간단 말이에요. 가짜를. 그래서 이 운전기사가 물었더니 하루는 답답해서, 사모님 이렇게 좋은 파티에 나가면서 왜 가짜를 가고 가느냐고 그랬더니, 이 사모님이 깜짝 놀라면서, 김 기사 눈썰미도 좋아. 그 옷 가짜인지 어떻게 알았어? 왜 그러냐면 이분은 진짜 똑같은 거 하고 가짜 모조품 2개를 가지고 있어. 그런데 가지고 나가서 잘못될까봐 늘 이렇게 파티 이렇게 사람 많이 움직이고 이럴 때는 그 위험할 짓이니까 가짜를 메고 나가는 거예요. 가짜를. 근데 여러분, 그 부인이 진짜가 없어서 정말 가짜를 진짜처럼 속이고 싶어서 가지고 있었더라면 그 말에 상처를 받고 속상하겠죠.
그러나 진짜를 가지고 있으면서 잃어버릴까 봐 가짜를 하고 나가니까 아무렇지 않은 거예요. 복음의 진리를 아는 사람은 다른 것에 흔들리지 않아요. 왜? 가장 귀하고 복된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사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복음을 따라 살아갑니다. 이런 사람들은 거짓 유혹에 흔들릴 수가 없다고요. 그렇잖아요. 진짜 가지고 있으니까. 진짜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까지 가짜에 유혹당해가지고 거기 넘어가는 일이 있을까요? 사람들이 가짜와 짝퉁에 속는 것은 진짜를 온전히 알지 못하고 진짜를 소유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라. 일부러 또 가짜를 사서 들고 다니는 사람도 있지요. 농담 비슷하게 비 오는 날 비가 막 쏟아지면 가방으로 머리를 가리면 가짜 가방이고 그 가방을 품속에다 얼른 넣으면 진짜 가방이래. 너무 비싼 거니까 비 맞으면 큰일 나서 품속에다 넣고 뛰어가고, 가짜는 어떻게? 가짜니까 머리가 더 귀하니까 위에다 뒤집어 쓰고 머리 맞을까 봐 머리털 한 올이 더 귀하다는 사람은 가짜라는 얘기도 있잖아요. 여러분, 빛이 오면 어둠은 사라져요. 진짜 복음의 진리와 영향력이 드러나면 마귀의 거짓 복음은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복음의 순수성을 지키고 복음의 영광을 드러내며 영원에 이르는 믿음 생활을 하기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 사랑하는 여러분, 첫째로 분별력과 지혜를 가져야 됩니다. 무엇이 진리이고 비진리인가를 분별하는 지혜가 있어야 이단의 유혹을 물리치고 복음의 능력을 드러낼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오늘 본문 19절에 뭐라고 바울 사도는 말하고 권면하고 있습니까?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여러분,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할 수 있어야 되는데 마귀가 속이지 못할 만큼 지혜로워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속지 않을 만큼 또한 순수해야 한다는 거예요. 복음을 변질시켜 인간을 미혹하고 파멸에 이르게 하는 마귀는 반드시 파멸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 20절 보세요.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복음의 영광에 집중해야 합니다. 복음은 인간을 구원해서 영원한 영광에 이르게 하는 절대적 구원의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유일한 구원의 진리로 받아들이면 구원을 받습니다. 때문에 남녀노소 빈부귀천 누구나 복음 앞에 평등한 거라. 또한 복음 속에 역사하는 구원의 능력도 남녀노소 빈부귀천 관계없이 동일하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복음을 믿으면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시작되는 구원의 새로운 인생이 펼쳐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세상의 절망과 어둠 속에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복되고 영광스러운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여러분이 그 믿음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언제나 복음으로 시작해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고 세상과 마귀의 유혹에서 벗어나서 영광과 승리의 찬양을 힘있게 부르게 되리라 믿습니다. 종교 전문가인 조연이 쓴 이제 울림이라는 책이 있어요. 울림. 여기에 가로치고 부제가 붙었어요. 그 부제가 뭐냐? 우리가 몰랐던 이 땅의 예수들입니다. 이 책에는 예수 정신에 사로잡혔던 24분의 한국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들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풀무학교를 세웠던 이창갑이라는 선생님입니다. 그가 세상을 떠났을 때 지인들이 바친 조사의 내용을 한번 읽어보려고 그럽니다. 연구실에서 학문을 연구하고 교단에서 진리를 갈포하시는 기라성 같은 박사님들, 그 박사님들 숲속에서 아무도 흩어진 쇠똥을 주워 보호하는 분 없고, 세상에 낙오되어 말라빠진 삭장이를 줍는 교수 없으며, 어린 세대에게 상처를 줄 유리 조각을 주워 파묻는 선생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이제 버림받은 쇠똥, 말라 비틀어진 삭장이는 어디로 가야 하고 살기 뛴 유리 조각은 누가 주워 구덩이에 묻겠습니까? 이게 이창갑 선생님이 돌아가시고 난 영전에
그의 다음 세대의 사람들이 조사를 써서 그렇게 바쳤어요. 그분은 어린아이들이 밟을까 지저분할까 굴러다니는 쇠똥을 아침마다 걷어들이고, 삭정이가 떨어진 거 있어서 주워서 한 군데 모아 불태우고, 그리고 아이들이 달치세라 그 유리 조각을 모아 한 군데다가 파서 묻고 다치지 않도록 매 살피는 일을 했다 이 말. 여러분, 예수 정신이 다른 게 아니에요. 이 장갑 선생, 쇠똥 같은 사람들, 말라삐진 삭정이 같은 사람들, 살깃된 유리와 같은 사람들 하나하나를 거두어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고 하나님 나라 운동에 동참시킨 분으로 유명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선생님의 마음속에는 예수 정신이 가득했어요. 그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성령으로 하나님의 능력에 붙잡혀 살았기 때문이라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증언해요. 그는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삶에서 벗어나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보이지도 않아요. 누가 알아주지도 않아요. 그러나 매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시간이 오래되니까 다 보이게 되잖아요. 이런 분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면 우리는 감동을 가끔 받지요. 왜 그래요? 우리의 삶을 통해 울려 퍼지는 하나님, 그리고 구원의 영광을 보고 거기서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데이빗 닝이라는 뇌성마비로 고통을 받고 있는 중증 장애자가 있습니다. 이분은 말하는 것조차 힘이 듭니다. 발음 하나를 하려면 온몸을 몇 번 뒤틀어야 발음을 해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닝은 훌륭한 설교자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설교는 말로 하는 거예요. 말로 생각과 은혜를 표현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말하기가 그렇게 힘들어요. 한마디 말을 하려면 입을 막 실룩실룩하고 몸을 막 뒤틀다가 첫 마디가 틀어져 나와야 그 다음 마디가 어떻게 이어져서 한마디 짧은 말을 할 수 있어요. 닝은 자신의 저서 내 모습 이대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왜 우리가 쓰레기 더미 속으로 들어갑니까? 우리의 눈을 자신의 처지나 환경에 두기 때문입니다. 눈을 환경에서 돌려 하나님께 두어야 합니다. 자신의 처지나 환경만 바라보면 보고 살면 인생의 쓰레기 더미로 내려갑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계획하셨습니다. 나는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나의 내성마비를 바라보지 않고 나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게 하시는 하나님과 그분의 능력을 보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나의 처지와 상황은 더 이상 고통과 고난이 아닌 축복이 됩니다. 나는 더 이상 무능력한 장애가 아닙니다. 오히려 내성마비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할 따름입니다. 나를 보십시오. 아직도 쩔뚝거리며 걷고 있습니다. 소리도 어눌합니다. 그렇지만 기쁨이 영혼에 넘쳐납니다. 이런 나를 설교자로 세워 당신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아버지도 없습니다. 어머니도 없습니다. 심지어 건강한 몸도 갖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내 인생을 빛내게 할 수 있는 전부를 갖고 있습니다. 나의 현재와 영혼의 모든 것이 되시는 하나님과 복음의 영광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복음 안에서 변함없는 은혜가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 변함없이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일이 가능할 수 있느냐? 우리는 우리의 처지를 조금만 힘들어도 비관하고 비판하거나 또는 이제 어떻게 그것이 오래되다 보면 우울증에 걸렸어요. 그런데 이 링은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태어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고백처럼 자기의 마음의 기쁨이 넘쳐나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송명희 시인의 시를 보면 그 사람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그 시를 읽으면 참 밝고 그리고 순수하고 아름다운 시임을 알 수 있는데 그의 모습을 바라보면 어떻게 저런 사람 영혼 속에 이런 시를 표현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될 만해요. 그런데 그는 영혼의 순수함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자기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이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이 감사하기 때문이라. 데이빗 닝은 비통할 수밖에 없는 환경 가운데서도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불행한 환경을 보지 않고 나를 도와주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가능한 일입니다.
그렇게 모든 악조건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기쁨과 감사와 찬양 속에 살아갈 수 있었더라 그 말.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잖아요. 스스로 그런데 좌절하고 탄식하고 고통 속에서 원망과 불평을 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를 한번 돌이켜 봐야 하겠습니다. 그 차이는 하나예요. 그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바라보고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주어진 환경들과 조건을 자꾸 보면서 땅을 내려다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능력이 온전히 나타날 수가 없고 불평과 불만이 자꾸 자리 잡고 그것이 싹을 틔울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은 시대와 환경과 모든 조건을 초월해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영원한 구원의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건 절대로 변하지 않는 진리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진리를 내가 거머쥐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 구원의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선택된 거예요. 환경과 상황은 다 다를 수 있어요. 이것을 선택받고 이것을 알 우리는 세상의 어떤 것보다 귀중한 것을 가졌기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도 하나님은 복음을 통해 변함없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려고 하시고 이루고 계세요.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신다. 할렐루야. 내가 먼저 구원의 뜨거운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자신 있게 복음을 말할 수 있고 전할 수 있고 그 확신에 찬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복음 증거라. 아멘. 절망에 처해서 빠져가지고 힘들어하고 안타까워하는 현실 앞에 믿는 하나님의 자녀는 그래도 그곳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희망을 말할 수 있고 기쁨을 논할 수 있고 표정으로 삶으로 드러날 수 있다. 오늘 새로 등록하신 성도님 남편이 그렇게 나이 많이 드시지 않았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건강하시고 그러셨다고 그랬는데 예. 세상 앞 내다볼 수 있습니까?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별의 아픔이나 이런 것들은 슬프고 안타깝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시고 복된 뜻은 우리 어디 있는지 다 몰라요. 예. 가장 중요한 것은 마지막 순간에도 남편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감사하잖아요. 만약에 남편이 구원받지 못하고 내가 예수 믿는다면 영원히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 남편이 천국에 있으니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다시 가서 만날 수 있다는 희망이에요. 그것 또한 감사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오늘도 복음을 구원의 절대적 진리로 믿고 복음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영원히 살아계시고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로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온갖 거짓된 사탄의 유혹들이 복음의 진리를 변질시키고 또 사단의 괴계가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이 시대에 오늘 본문에 강조하고 있는 바울처럼 복음을 굳게 붙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은혜를 힘입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므로 복음의 증인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복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의 증인의 삶이 뭡니까?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갑니다. 이 희망과 소망과 기쁨을 삶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괴롭다 할 때 나는 어떻게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오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무인도에서 4년을 버티고 살 수 있었던 것은 약혼녀와 결혼하겠다는 열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사랑의 힘이 그를 살리는 거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영원한 소망이 있어요. 천국 시민이요 백성이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믿고 이 험난한 세상 속에 주님을 의지하며 승리하시길 바라고 또한 어떠한 삶의 환경 속에서도 굳건히
이제 하나님의 복음을 힘있게 증거하는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복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